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함께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상반기 동안 내내 생명을 가진 자는 성장한다 라는 이 성장을 주제로 말씀을 쭉 나누었고,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와 설교 제목이 아주 비슷해요. 제가 지난주는 나는 어디까지 자랐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어디까지 자라야 하나.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제가 지난주에 나는 어디까지 자랐나 하면서 성장의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단계. 성전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성전 뜰에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번제도 드리고, 그런 성전으로 비유하면 성전 뜰을 밟는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단계까지 자라는 거예요. 성전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향기로운 기도도 올려드리고 주님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미 그 단계까지 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쁨이 돼요. 그러나 여기도 만족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까지 자라야 합니다. 오늘 제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나 설교 제목을 했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단계에서 누리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는요, 성전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전 휘장이 갈라졌죠.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허락된 그 장소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는 누구라도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마지막 성장의 목표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는 것은요, 핵심이 뭐냐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거라면 무슨 학원을 다니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디 가서 배우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요,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성장했다,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내 안에 일어난 변화, 성장이 감사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변화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진짜 변한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달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이제 비로소 보게 되는 거니까 내가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며칠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그 왜 건강식품을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이 주로 시골에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휴지를 막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제를 막 공짜로 주니까, 비누도 막 공짜로 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막 살갑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몇백만 원어치 건강식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먹고, 나중에 보니까 가격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와서는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왜 그렇죠? 나이는 먹었어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지혜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지 않으면 거짓이 진짜 같고 진짜가 거짓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랑장에 이러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자, 11절 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잘 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정확히 구분이 되죠. 내가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육신의 나이만 어른이면 뭐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냥 아직도 애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생명으로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나는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었다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죠? 손흥민. 진짜 너무너무 손흥민 선수가 잘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요, 축구하면은 그냥 개발이거든요. 그냥 축구공을 차면 신발이 뒤로 날아가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천국 가는 기준이라면 저는 못 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내 주님이 되셔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그것과 똑같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사람만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이거는 진리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니, 손흥민이처럼 내가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처음엔 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손흥민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제일 잘하는 선수가 이승엽 선수거든요. 자, 이승엽 선수가 제 안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요, 당장 축구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아놓고 축구 한 판 할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손흥민이 들어왔어요. 저는 야구장 가서 야구할 거예요. 제가 치면 다 홈런이니까. 아니, 이승엽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치면,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근데요, 손흥민처럼 내가 축구를 잘하게 되고 이승엽처럼 야구를 잘하게 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이 말은 진짜 주님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흥민이 이승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야구하고 축구하면 진짜 제가 엄청 잘하게 되겠죠. 그죠? 제가 아닌 들어왔다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거는 손흥민, 이승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이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나를 통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니까 매일 그냥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늘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랑의 능력도 없고 전도의 능력도 없고 나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왜 맨날 이렇게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감리교 선배 목사님 중에 봉천 감리교회를 섬기신 김광현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광현아, 너 내일 시간 있니?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가진 건 시간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떡볶이 사주시려고 하나보다. 그러면 너 내일 몇 시까지 교회 앞에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선생님이 떡볶이 사주고 그 어린 광현이에게 묻더래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광현아, 며칠 전에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이렇게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근데 이제 그날에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이 나눠지는데, 내가 널 만나자고자 한 이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광현아, 너는 예수님 오시는 날 천국 갈 확신이 있니? 이렇게 묻더래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모르겠더래요. 선생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그러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너는 지옥에 가겠구나. 선생님은 천국에 갈 건데. 그러면 잘 있어, 안녕,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불러다 놓고 떡볶이 사준 건 감사한데 선생님은 천국 간다고 그러고 나는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천국 가시면 저도 천국 가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뒤돌아서서 묻더래요. 광현아, 너도 천국 가고 싶니? 그럼요, 당연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너 선생님 말 잘 들어.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너도 천국 갈 수 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이든지 들어볼게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앉혀다 놓고 2시간 동안 십자가 복음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이 아이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영접 기도를 다 따라했죠. 막 눈물 쏟으면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막 박수를 쳐주더래요. 광현아, 너 이제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너랑 나랑은 천국 갈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주더래요. 근데 이 선생님이 당시에 CCC 대학생 선교회의 간사이셨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을 잘 보면 진짜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예수님을, 아이를 영접시킨 거잖아요. 예수님 뭘 만나요. 내일 오신다고 아이에게 그렇게 겁주고. 그런데 어쨌든 그 광현이라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지만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광현아, 너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너는 이제부터 지도자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시거든. 그래서 너는 지도자야.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돼.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붙들고 그때부터 1:1 양육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자 훈련, 큐티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을 이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청년부에서 그 선생님이 청년부도 가르치는 지도교사인데 어느 날 좀 일정이 있어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청년부 제자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 광현이를 부릅니다. 광현아, 선생님이 내일 어디 선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제자반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데 너가 내일 가서 가르쳐. 선생님, 저 고등부예요, 고등부. 아니, 고등부가 무슨 청년부를 가서 그 형 누나들을 가르치냐고.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광현아, 너는 훈련된 사람이야. 너는 지도자야. 청년부들은 나이는 먹었지만 쟤들은 너보다 다 어린 사람들이야. 너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청년부 형 누나들 앞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제자반에 가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요. 제가 그 선생님 말씀에 순종한 목사님도 참 대단하지만 그 선생님이 진짜 귀하신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뭔가를 정확하게 심어주신 거죠. 예수님, 광연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아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훈련들을 다 독파해내고 형 누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서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게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 했나, 예수를 몇 년 믿었나, 직분은 뭔가, 성경 공부는 얼마나 했나, 무슨 훈련을 받았나, 엄밀히 말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부터 이 영적인 성장에 눈이 열렸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 된 것에 내가 얼마나 훈련되어졌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러니까 난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나는 뭘 늘 똑같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어린 광연이 안에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실패하고 지금 낙심하고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된 게 오히려 재산이 돼요. 다음에는 그렇게 실수 안 하면 되니까. 다음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설교를 좀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단계는 들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준이 뭔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자라야 되나?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자랐나 안 자랐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나, 그거를 보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의 13절을 볼게요.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15절, 16절에 나와요. 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16절 맨 마지막 부분도 볼게요. 16절 끝부분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영적인 성장의 궁극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사랑이 되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내 영적 성장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소설을 쓰시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여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의지력도 강하고 성품도 강하고. 근데 뭐 베스트셀러 소설을 여러 권 냈으니까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들은요 인지세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이제는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 수입으로 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증식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일밖에는 몰랐던 이분이 어느 날 뭔가 이렇게 좀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를 갔대요. 병원에를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환자님, 간암 말기입니다. 제가 간암이라고요? 네.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이제 길어야 3개월밖에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 사형 선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사망 선고잖아요. 내가 그렇게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명성도 누렸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내가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비로소 뒤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까지 소설 쓰느라 돈 버느라 아무것도 다른 거는 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제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원고들, 서재에 쌓여있는 원고들, 벌어놓은 돈들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만 나오고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서 교회로 아무 교회나 뛰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히스기야처럼 제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남은 3개월 동안 뭘 하며 살면 좋을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남은 3개월만큼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참 있다가 집사님 마음에 정말 육신의 음성처럼 들리는 한마디, 사랑하라, 사랑하라. 남은 3개월 동안 저 뭐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내가 사랑했었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머리에 떠오르더래요. 집에 가가지고 노트 한 권을 펴고 집사님이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내가 마땅히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명단을 쭉 적어봤대요. 가깝게는 내 가족부터 교회 성도님, 직장 동료들, 내 동창들, 친구들, 내가 그동안 사랑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섬겨주지 못한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보니까 2페이지가량 이름이 꽉 차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동안 평소에 내가 밥 한 번 못 사준 사람,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내가 오늘 밥 한 번 살게요. 친구들은 모르죠. 내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고 제가 사과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한 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필요한 것들 사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관계를 풀고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동안 못해줬던 사랑의 말들 다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목사님이 이번에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또 재산의 일부를 정리해서 헌금하고 어디 도와야 될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돕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거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3개월이 됐는데 뭔가 3개월 전보다 내 컨디션이 더 좋아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지난번에 받았던 검사를 똑같이 했는데, 뜻밖에도 지난번에 다른 병원에서 한 그 진단이 오진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진짜 간암이 아니라 지금 간이 상하긴 했는데 죽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고 잘 쉬시고 식이요법 하시고 잘 회복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서 관계를 풀고 사랑을 베풀고 교회 헌금하고 돕고 용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오진한 병원 찾아가서 고소하고 싶지만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집사님 혹시 그렇게 다 베푼 것 때문에 혹시 억울하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진짜 그때만큼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는 이 집사님에게는 사랑이 결론이 된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사랑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들의 대화를 잘 보면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내 건강은 어떻게 되지? 이번 한 달은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늘 우리들 안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목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너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필요하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근심 염려가요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근심이 없어져요. 예수님에게는 근심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염려가 없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랑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뭐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나면은 우리들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지?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만났을 때 같이 사는 집에서도 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참 낯설 때가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우리들 안에 사랑이 서먹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든지 만날 때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해줄 게 있으면 말해 주실래요? 여러분 저를 만날 때 목사님 제가 뭐 좀 해드릴까요? 안 물어보셔서 제가 말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억수로 많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날 때 서로에게 아침마다 밤마다 당신 나 뭘 해줄 거야? 이렇게 묻지 마시고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엄마 내가 뭐 해줄까? 우리 아들 내가 뭐 해줄까? 여보 내가 뭐 해줄까? 오빠 내가 뭐 해줄까?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금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가 가서 사랑해. 나를 대신해 너가 사랑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은 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부모를, 우리 자녀를 진짜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해달라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거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아니고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많아요. 사랑이 목적이 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이 머셨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은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네 없네 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것만 결론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산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의 고백을 입술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시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많이 말씀을 들어서 식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요, 내 삶에 이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삶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중에 말씀과 기도 시간을 먼저 세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차라리 금식을 하세요. 그 원종수 목사님, 권사,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되셨나요? 그분이 어머니가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도 안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도 그래 볼까 봐.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먼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삶도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 박은조 목사님이 샘물교회 섬기셨던 그 목사님 교회 성도님 중에 특이한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한 분 계신 걸 코스타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집사님 별명이 영부인이래요. 영부인. 어떻게 별명이 영부인인가? 영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지금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영부인이었대요. 그런데 왜 영부인인가 했더니 어릴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 아이가 점을 보러 갔대요. 왜 점을 또 봤나 몰라. 그런데 그 점 보는 사람이 점괘가 앞으로 영부인이 될 거라는 거. 그렇게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렸을 때 무슨 XX 소리 하냐고, 아니 그렇게 점 보는 사람이 당신이나 그렇게 잘 살지 뭘 나 같은 사람 보고 영분이 된다고,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런데 집에 와서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영부인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내가 영부인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걱정도 팔자다. 그죠? 뭘 그런 걸 갖고 고민을 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 고민이 되더래요. 공부를 진짜 잘했대요. 이화여자대학을 들어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들의 로망이 뭐예요? 미팅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기 뭐 연대 고대 애들이랑 미팅 간다고 다 날짜를 잡았는데, 근데 나가려는데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중에 영부인이 되면 어떡해? 내가 나중에 30년 뒤에 영부인이 됐는데 어떤 남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그때 영부인과 함께 진하게 교제했던 남자다, 막 이렇게 막 폭로하면, 그러면 그때 내가 그거를 뒷감당을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미팅을 안 나갔대요.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자고. 근데 안 나갔대요. 내가 영부인이 되면, 아니 그렇게 막 술 먹고 막 주정하고 막 그런 다 친구들이 증언할 텐데, 그래서 안 나가고 뭐만 했냐면 공부만 했대요. 왜냐하면 영부인이 나중에 가방끈 짧고 무식이 펑펑 튀는 여자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내가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래요. 자, 여러분, 영부인이 될 거라고 하는 어떤 돌팔이 점쟁이가 그 사주 하나 해준 거, 그래서 4년 내내 공부만 하다가, 근데 이분이 영부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이런 간증도 안 했겠죠. 그냥 평범한 집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집사님이 됐는데, 그냥 자기가 글에 썼다더라 교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다른 집사님들이 아유 저기 영부인 집사님 지나가네, 영부인 집사님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영부인이셔? 아니 그랬대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 들어보면 참 이분 순진하시죠. 아유 걱정도 팔자네, 그죠? 그런 생각이 들만한데, 저는요 그 박원종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진짜 영부인이 된 거는 아니지만 대신에 사실 너무 멋진 삶을 산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듯하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비록 어떤 잘못된 그런 의식 때문에라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지금 엉터리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는요, 제 생각에는 너무 멋진 삶을 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목사님하고 같이 길을 가도 내가 못할 말이 있고, 목사님하고 여행을 같이 다녀도 내가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 있는 것처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랑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걸 해도 돼? 나중에 영부인이 될 거하고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너무 예수님은 나랑 실제하세요.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게 구원의 큰 골자죠. 그러나 진짜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든지 나중에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손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 손잡고 계속 가다가 천국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하여 너무 막연하게, 예수님 따로, 나 생활하는 건 따로, 그죠? 근데 진짜 구원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나는 염려할 것 없는 거죠. 두려울 것 없는 거죠. 이제 나는 사랑만 하며 사는 것 뿐이에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저는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존재한다면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있어요. 정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선택 안 했을 건데, 내가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진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나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오늘부터 하면 돼.
오늘부터 너의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결단하면 그러면 너는 잘 산 거야. 여러분, 내 남은 삶이 얼마가 되었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막 살 수 없는 사람.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유행가 중에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가 우리나라를 망쳤어요. 오늘 그냥 한번 제끼자. 오늘 한번 일탈하자. 오늘 한번 막 가보자. 누가 알아? 내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니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우리 막 사는 거 끝났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근데 이 눈이 열리지 못하면 예수님 믿고도 그냥 막 살아요. 하고 싶은 말 막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막 행동하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왜 그러죠?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생명이신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인생의 계획이 이제 없습니다. 다 맡겨드린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더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더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 일해 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 오늘도 부모님을 만나 주시고, 나를 통해 자녀를 만나 주시고, 나를 통해 성도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건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나를 통해 주님이 나로 공부하게 하시고, 일을 할 때도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삶,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려움 염려 없이 우리는 사랑만 하면 사는, 아무나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이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한다, 이 주제 하나 붙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을 끝으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단계. 내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나?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목적지입니다. 주님,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 내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